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원래 진찰을 정확히 하면 진단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도 전에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분단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악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그 멸망당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에 이때 그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 이거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고 이제 잘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 할 때 이 앞에 있는 느부가요. 이 사람들이 그 느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을 앞에 딴 거죠.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지계석들을 보면, 그러니까 땅과 땅의 경계석을 말하는 거죠. 거기 보면 느보여 나의 지계석을 지켜주소서라고 이렇게 대부분 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와봐야 내가 그걸 사진 다 찍어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이 느보라는 신, 이제 그 신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다가 그 느보라는 이름을 따는데, 이거는 언제냐면 이게 기원전 605년경.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한 3년 전? 그 정도, 한 20여 년 전, 아무튼 20년 이상. 이때가 기원전 605년.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죠?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죠. 응? 그러니까 14년에다가 5년 하면 그 19년, 20년? 그 정도 전에. 이제 여호야김 때에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합니다.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들의 이제 모습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1차 침입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므낫세의 악정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 므낫세 왕 후에
아몬도 지 아들 잡아서 나쁜 짓 하다가 그 다음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어도 이게 잠깐이야. 한 23년 통치했었나? 근데 이제 그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절에 갈다야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도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야, 갈다의 부대. 그 다음에 아람, 응? 북동쪽. 그 다음에 모압, 남동쪽. 암몬, 동쪽 막 이래서 그리고 이 바벨론 북쪽 막 이렇게 완전히 에워싸게 만들어요. 우겨쌈이라고 하죠, 우겨쌈. 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악한 도구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는데도 그걸 냅두는 거는 그거는 방치고 그거는 아이에 대한 저주예요.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기 때문에 혼냅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혼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의 매이죠. 아무튼 이제 이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게 5절부터 7절. 여호야김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대신해서 왕이 되죠. 이 뒤를 여호야김.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그리고 이제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이 속한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정을 맞았어 바벨론. 애굽 그러니까 홍해바다까지도 다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동지방을 거의 다 점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킨이 그 왕이 된 나이가 이제 몇 살이에요? 8절에 보니까 18세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사요. 이건 뭐냐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그 엄마의 교육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야킨이 가갖고 무슨 절도를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뭐 강간을 했습니까?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손을 놔버립니다. 문명사적으로도 엄청나게 막 여러분 그 지금 우리가 고대 지방 그러니까 막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로마 같은 경우는 상수도 시설되어 있고요. 수세식 그 화장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도시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 응? 그 경기장 봐봐요. 콜로세움 지금 우리 상암 경기장만 하지. 그 당시에 그 뭐 찬란한 문명이라도 하나님 손 놔버리면 끝이에요. 얼마나 이 신바벨로니아 이 바벨론 왕국에 대한 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기록들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도 악한 도구로 썼다가 나중에 멸망을 시켜버려요. 페르시아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2차 침입을 합니다. 어디 나오냐? 10절부터 17절.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쌌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됐을 때 악한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제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이제 그 비참한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야, 나 이렇게 재물 많다 하고 자랑했었어. 기억나죠? 응? 이거를 이미 그 바벨론 사자들이 정탐을 했고 다 봤어요. 자기네 나라의 국력만큼은요,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보안. 그걸 다 드러내 보이는 순간 끝장납니다. 동맹군이 어디 있어? 동맹군이 아수라고 여러분 그 남유다하고 원래 동맹이었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동맹군이었잖아요. 나중에 아수르가 남유다 1차, 2차 침공하잖아요. 왜냐면 아는 놈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리더는 자기의 패를 다 보여줘. 그리고 그 상대방 국가의 요구사항만 들어줘. 그러면 자기네 나는 망하는 거예요. 외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패를 다 보여준 게 아니거든. 딱 쥐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리더를 잘못 만나버리면 그 민족 망하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얼른 끌어내리잖아요. 얼른. 너 이제 하지 마. 얼른 끌어내리죠. 그 맹자적 관점이라는데 공자적 관점에서는 군군신신자자 부부자자 해갖고 못 바꾸는데 맹자는 그 물이 있으면 배를 뒤집어 풀 수 있다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지요.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기능공들을 다 잡아가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권력자들도 다 잡아가고, 그리고 그 용사들도 다 잡아가요. 전쟁할 만한 사람.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자기네 나라 사람을 앞세우지 않고 제일 먼저 최전선에다가 이제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 가서 이제 총 맞아 죽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총알이 다 끝나면 그 당시 물론 총알이 없었지만 칼로 싸웠지만 이제 그래갖고 다 힘이 소진되면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가서 치는 거죠. 그 전쟁 포로라는 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남유다의 왕국의 멸망의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남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배반했을 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이걸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심판의 막대기.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때리겠어요? 이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때린 건데 그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계속 배반해보라고. 주의성수 않고 계속 그냥 주님 곁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인생 거들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면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이기에 힘들어 하잖아요. 열심히 모이면요 안 될 것도 돼. 안 될 것도. 근데 모이기를 흩어지게 하는 자들. 부흥회 돈 들어요. 뭘 부흥회를 해. 바빠 죽겠는데 뭐 하지 마요. 체육대회도 하지 맙시다. 수련회도 하지 맙시다. 빨리까지 함께 얘기해갖고 안 하잖아요. 그 교회 몇 년 안 갑니다. 그거. 병원에 안 가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아이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아이들 오늘 뭐 할까 다 놀자고 하지. 그럼 애들 망하는 거예요. 한 6년 지나갖고 애들 졸업할 때 봐봐요. 완전히 그냥 그게 망나니 되는 거지. 그걸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리더는 어쩔 수 없이 막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 듣는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말 듣는 사람 데리고. 그 이제 그 시드기야가 이제 최후의 왕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눈이 뽑혀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하고 바벨론이 결국 3차의 전쟁을 벌이죠. 3차의 전쟁. 3차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1차 침공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갖고 저 남쪽에 있는 그 애굽 땅까지 막 그냥 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들 그리면요 이런 거죠. 이게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여매고 여기 홍해 바다고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여기가 애굽이고 그리고 여기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켜 버려요. 그 바벨론이 멸망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이미 북이스라엘 없어졌어요.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이 바벨론이 이 집권하고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쳐 내려갔거든요. 아수르를 치고 그래서 이제 이때가 1차야. 이때가 1차. 그 여세를 몰아갖고 막 내려가다가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바벨론 속국이 되는 겁니다. 2차 침공은 뭐냐면 여호야김이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 그 등을 돌려요. 이때 이제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그게 2차 침공. 이제 여호야김 때가 2차 침공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미리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차 침공은요, 우리가 내일 25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3차 침공 25장에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그토록 회개하라고 막 예레미야 옷 집어 다 벗어 던지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결국 회개 않고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반세기 지나고 100년 지나고 이러는데 그 지나온 사람들 그것도 까먹어 버려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를 까먹어 버려. 지가 잘못했고 잘못되게 됐는데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몰라요. 그 인간이 그게. 그래서 왜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 보라는 게 아니야. 왜냐면 사람은 몰라. 이때 당시에 사람들 이 문화세가 멸망당할지 알고서 거의 이제 반세기 이상 지나가고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서 왜 멸망당한지 모른다니까 지들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멸망의 속도가 막 빨라지는 거 봐봐요. 이 19대 왕 여호야김 때부터 해서 막 속도 빨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야김은 자기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하나님의 채찍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길을 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이 어딨나 순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욥의 의인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자세는 어떠냐면 어려움이 닥치면요, 내가 무엇이 잘못됩니다. 나는 가장 싫어하는 나는 그리스도인들 스타일이 있는데 교회들 분쟁하는 딴 데 가서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답답해요. 서로 사탄이래. 도대체 누가 천사야? 서로 사탄이래. 근데 그러니까 한국형 교인이에요. 한국형 교인은 뭐냐면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를 수양하라고 교회 오는 건데 남 얘기만 해. 이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반듯하게 사시고 또 권면합니다. 그 뭐라면 저 어떤 권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돼. 니는요? 그래 내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회와 나와 우리 국가와 민족 내 직장과 사업처 나로부터 이렇게 성찰하잖아요.
그럼 누가 발전하는 줄 알아요? 내가 발전해. 그리고 얼른 돌이킬 수 있어. 얼른 아차 이러면 안 되는구나. 얼른 돌이킬 수 있어. 근데 기어코 멸망한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뺀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줬는데 이것들이 그거를 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달 주지 뺏어요. 그리고 가져야 될 사람한테 줘. 그 신기하게도 이걸 이쪽에서 가질 수가 없는데 그냥 빼갖고 줘버려. 그 엉뚱한 데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그러면 누가 시원해? 내 마음이 시원해요. 이상하게 회개 많이 하고요. 회개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 막 비참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회개 눈물 막 흘리고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몸이 가벼워질 수 없어요. 그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기쁘죠? 응? 그런 기쁨 한번 맛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김이 아니라 요시아 같은 이 선한 왕이라도 나는요 히스기야를 솔로몬 같은 사람, 요시아를 다윗과 같은 사람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이 될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도 깨어있고 악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자기를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도를 우리 임원목 권사님 이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민식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딸 임원목 권사, 오 주여, 이제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 치아 시술로 인하여 이제 고통 중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의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므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이진아와 이일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안전히 거하며 주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줌 성도님들은 쌍방향이니까 우리 조선자 강사님 아까 얼굴 보이더니 줌에서 이제 얼굴 안 보이네? 네? 조건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괴산구역 나가셨네. 우리 임원목 권사님 치 아직도 아파요? 예, 아니 요즘 며칠 정도 좀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리고